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의를 실천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찾습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나의 삶의 문제들 행복해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행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을 보면 저도 그 안에 있습니다만 온통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번영에 온 마음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야기하면 모두들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교회를 찾아 길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속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진정한 번영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웃 대접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웃을 대접해야 될 것인지, 그분의 의를 행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신의 째다카라는 말은 이웃사랑, 이웃대접, 거룩한 삶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접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태도가요, 마치 종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영접할 때, 나그네를 영접할 때 몸을 땅에 굽혀 종들의 모습이지요. 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 주여라는 표현은 아도나이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주인을 부를 때 썼던 표현이지만 아브라함은 늘 겸비된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 말은 공동번역을 보면 괜찮으시다면, 리빙 바이블을 보면 제발 부탁드리건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접하면서 오히려 대접받는 자보다 더욱 낮은 자세로 겸비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세를 지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굽히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은 은연중에 생색내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풀고 나눠주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래요? 섬김을 받으면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환경과 여건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상대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이웃되게 대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차별 없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명의 나그네가 천사라는 것을 알고 대접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부지 중에 모르고 대접한 것입니다. 가진 자라고 대접하고 가진 게 없는 자라고 괄시하는 모습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자를 주님의 형제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대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차별은 하나님 나라의 단어가 아닙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대접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를 실천해야 됩니까? 기쁜 마음, 유쾌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3절에 보니까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달려간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떡을 좀 만들어 올 터이니 드시고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는 상대를 기쁘게 행복하게 할 마음으로
이웃을 대접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상대를 유쾌하게, 기분 좋게, 흡족하게 대접하는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넉넉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가로 세서하는 22리터에 가까운 양입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3, 40명은 좋게 먹을 수 있는 양 아닙니까? 그리고 고기를 대접하는데 그냥 잡아놓은 고기의 일부를 구워서 대접한 게 아닙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았습니다. 그것도 고르고 골라서 말입니다.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 아닙니까? 무슨 말일까요? 차고 넘치게 넉넉함으로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길을 다시 떠날 때 많은 양을 싸줄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떡과 송아지 요리할 때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떡 요리를 사라에게 부탁합니다. 집에서 길리운 자가 318명이 되었다면 1000명, 2000명의 식솔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여종들이 있었겠지만 사라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사라가 빵을 가장 잘 구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지요. 송아지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아무거나 잡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달려가서 고르고 골라서 기름진 송아지를 잡은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대접한 것이지요. 특별한 손님을 대하는 특별한 마음으로 마치 왕을 대접하듯이 대접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깨트려 대접하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대접은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넉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대접은 미루지 않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실천합니다. 주시는 감동을 따라 즉시 이웃을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이든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주어질 때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지 뭐 라고 생각하고 뒤로 미루면 나중에는 못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섬길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못하고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감동이 올 때 즉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삶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하는 복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대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웃을 대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윤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 성도들은 이 윤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모쪼록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웃을 대접할 줄 아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더라도 이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형제로 죽게 대하듯 이웃을 대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